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6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요즘엔 교계에 어른이 없다고들 말들 하곤 하는데요. 여러 존경받고 사랑받던 지도자들이 말로 외에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도 혹시 자신이 그분들처럼 엇나가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후배들 입장에서 쉽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스스로가 잘 제어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면 인간이란 참 연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 안일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전의 열심, 그리고 자신이 세운 업적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에 변명을 부여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엄격한 게 좋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교만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은혜였던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역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삭의 인생하면 우물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야에서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은 지금의 로또 맞는 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 그는 은혜 가운데 파는 족족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2개의 우물을 내줬어야 했지만 3번째에도 우물을 얻게 되므로 이삭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글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물리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진 것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면 진짜 오늘 내일 할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삭의 나이를 대충 130여 세로 추정하는데 그는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졌는지 분별력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만 읽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의 삶은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도 자신이 해주겠노라고 교만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말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던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에서 영적으로 둔해진 눈먼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우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겠지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았고요. 그 안일함 속에서 내 입술에서는 나로 가득 찬 영적 비대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삭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고 살던 우리였지만 어느샌가 내 입술에 나로 가득 차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이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냐며 영적으로 안일하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삭이라도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솔로몬도 말로의 수많은 부인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이 안일해질 것을 대비하듯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끄러워 마시고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주께 나아갑시다. 지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를 붙드는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매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입술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잘 살아도 나중에 고꾸라지는 너무도 아쉬운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삭을 묵상하며 혹시 내 신앙은 적당함을 원하고 안일해지고 있지 않았는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영적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주를 붙드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겸손하게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 입술에선 지금 어떤 말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봅시다.